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고민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피하 구분을 잘못해서, 적과 아군 구분을 잘못해서 마귀의 노릇을 하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영적인 전쟁들이나 공격들이 있을 때에 정말 그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영적 전쟁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셨지만 우리 남은 전쟁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깨어날 때인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함부로 말하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입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전투를 대비하고 지금 전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흔들려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하면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기도하면서 마귀가 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는 싫어한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느슨하게 해요. 딴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트집 잡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다른 데 정신 팔리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만들고 결정적일 때 자기도 모르게 마귀 편에 서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의 생활이,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중에 우리 개인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영적 양식을 준비하라. 우리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네, 여기까지 읽습니다. 양식을 예비하고. 여호수아가 맨 먼저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죠. 자, 따라해 봅시다. 영적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보급입니다. 보급. 군인들이
잘 싸우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무기와 옷과 그리고 밥을 잘 이렇게 해줘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적인 명장이시잖아요. 그때 이제 왜군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몰려 들어올 때 조선을 방어했습니다. 그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뭐냐? 바로 적들의 물자를 차단하는 전략인 거죠. 그 당시에 일본의 왜군의 보급로가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바다였던 거예요. 바닷길로 그 모든 것을 실어다 날렸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바다에서의 싸움, 해전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이순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놈들이 국토를 짓밟고 바다에서 국토를 짓밟고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는데 어찌 바다에서 배나 부수고 싸우고 있느냐? 당장 육지로 올라와서 빨리 왜족들을 소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에게 이렇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기 없이 싸울 수 없고 의복 없이 싸울 수 없고 먹지 않고 싸울 수 없는 법입니다 하고 바다를 포기하는 것이 곧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언해요. 그래서 이제 해전을 시작해서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왜군들을 격파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수군을 괴멸시키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합니까? 조선 수군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도 보내야 되고 물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보내야 되고 무기도 보내야 되는데 다 불타고 수장되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물자 수송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전쟁 계획이 막대한 차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보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호수아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공격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영적인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고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영적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먹는 영적 식사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지금 정찬을 먹는 거예요. 잘 갖추어진 식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이상으로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영상이 나가면 여러분 잘 붙들려고 해보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쯤이나 목요일쯤에 다시 한번 설교를 듣고 해당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딱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가 우리가 잘 차려진 식사만 매일 먹는 거 아니죠?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니까 간단하게 먹고 가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가 뭘까요? 우리 큐티. 아침 식사가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가능한 한 오전이나 아침에 우리 학생들도 시간이 되면 좀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나의 영적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식사 중에서 어떤 식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챙겨 먹는 것 중에서 또 야식도 있죠. 야식, 밤에 기름진 야식 먹으면 우리 안 좋죠, 몸에는. 그런데 영적 야식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큰 유익이 돼요. 우리 이제 9월 달에는 한 달간 영적 야식을 우리 성경 읽기 통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수목 저녁 시간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한 30분, 35분 정도 함께 틀어놓고 읽으면서 쭉 신약을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좀 신약을 쭉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우리 어떻습니까? 생명의 삶 같은 또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죠. 이런 영적 양식을 잘 우리가 갖추고 준비하고 평소에 잘 양식을 잘 갖추고 항상 내가 먹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을 잘 갖춰야 우리 삶에 기근이나 가뭄이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그거는 우리가 한 줄기 안, 영적 줄기 안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번 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삶에 뭔가 좀 어려움이 오거나 올 때 딱 그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큰 낙심이 올 때에 준비된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 기간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말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지키고 따를 마음을 준비하라.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모세와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100% 인정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인정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전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18절에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명령을 지키는 것에, 여호수아의 명령 지키는 것에 이렇게까지 어떻습니까? 너무 과해 보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은 이 순종하는 태도, 지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어 이 백성들이. 전투에서 여러분, 명령 복종은 내가 살고 죽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전투에 나갔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고 내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나도 위험해지고 어떻습니까? 부대원들도 다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전투 상황에서는 이런 고백이 당연하구나.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전쟁 나가잖아요. 당연히 여호수아 장군의 말 들어야지. 그렇겠습니다라는 군인들의 맹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투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잘 따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뭐 사람의 말로 뭐 좋은 말이네 하고 들으면 정말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그것을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그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이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에 농구 코치가 이제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그 농구팀을 맡았습니다. 처음 이 농구팀을 맡고 나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선수들에게 슛을 시도하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치는 그 사이드라인에 서가지고 계속 외칩니다. 너희들 빨리 슛해 하고 막 슛을 시도해, 괜찮아, 슛해,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여 슛을 하지 않고 또 옆으로 돌리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즌 절반이 지나고 나서 처음 코치가 온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 코치와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코치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실력이 있고 이분의 말을 따라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슛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코치의 말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이제 비록 내가 당장 슛을 해서 득점에 못하더라도 그 말을 믿고 시도하면서 그 팀이 승리하는 법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드렸던 그 농구팀, 중학교 농구팀처럼 코치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 신뢰한다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따를 거라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신뢰한다면 내가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런 태도로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갈 때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나의 마음을 만지고 일하시는,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선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미소 지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지킬 때 그 내 속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큰 기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 정신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쪽 지파가 나왔죠.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정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집 가축을 키우기 알맞은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정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하고 여기 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 이제 너희들한테 땅을 먼저 주고, 그럼 이제 너희들이 와서 도우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앞서 건너가서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당연히 그 약속을 지키며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기 땅을 다 얻었어요. 이미 다 정착을 해놨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공동체, 하나됨, 한 몸 안에서의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매주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나 또 이 내용들을 은혜를 잘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왜 굳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좀 확인하고 그래도 되잖아. 생사를 확인하고 그래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모일까? 왜 이렇게 모일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모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우리 임의로 만든 이런 조직이나 모임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시작하신 곳이 교회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큰 선물로 사실은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한 이 영적 복락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이렇게 확 흘러갑니다. 넘치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분별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 흘러 넘치죠.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되고, 그리고 기도 시간과 찬양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위로가 그리고 확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확인해 가는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와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이래 거치잖아요. 이런 이 주일 매주일마다 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회복이 충전이 매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예배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외에도 우리 다양한 애찬으로 교제하죠. 또 바베큐 파티, 산책, 공동체, 게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으로 우리가 좀 분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충분히 가지지 못했죠. 이제 9월부터 말씀으로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또 시간을 또 계획을 잘해서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 죄는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감정을 함부로 툭툭 드러내고, 그리고 무례하게 표정으로, 말로 무례하게 행동으로 하는 것들,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주 누리게 되는, 그리고 주중에 이런 모임들로서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 누리게 되는 그 감동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회복한다. 우리가 주 음성 듣는다. 근데
그 다음 한 주까지 우리가 잘 살면 좋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계속하며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주중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이 한 주를 그렇게 잘 유지하면 좋은데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또 기도회 말고 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저기 칼럼에도 적었죠.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서로 붙잡고 서로 들어주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이 나눔할 수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은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어떤 현장이 여러분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언제라도 목장 모임 왔을 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곳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조율해 주고 점검해 주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모임이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 나눔,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목장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상적으로 나누면 목장 모임이 김이 빠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우리 삶을 나누잖아요. 정말 진실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누면 우리 목장 모임에 감동과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감동과 재미가 있는 이 공동체를 저는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재미있어서 웃음소리도 나는 거예요. 울다가 이제 웃다가 밖에서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곳인데 너무 좋은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